만나 뵈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참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가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저와 성함이 똑같은 집사님이 계시다길래 제가 얼마나 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시는 분은 감사하고요. 지금 보셨던 사진들, 제가 2000년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고릴라와 같이 살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무슬림이 200명이 개종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정책이 바뀌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무슬림 땅이면 어느 나라건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인도네시아에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지 대학생들, 신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신학교에 신학교 교수로 먼저 가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현지 대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살라티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시골 정글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해피센터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예배 실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한번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90%에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고요. 그 중에 9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2억 한 2천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죠. 단일 민족인데 인도네시아는 400개의 종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언어가 다 틀려서 언어가 400개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바하사 인도네시아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했고요. 문화와 성격과 모든 것이 틀리는데 언어와 종교, 다시 말해서 무슬림으로 한 나라로 묶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이게 되어져서 지금 현지 대학생들, 제가 섬기는 이 대학교에 각각의 섬들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를 만나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무슬림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쉽지 않고요.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오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그 무슬림 땅에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어렵습니까? 제재가 있습니까? 누가 못 나가게 합니까? 나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근데 그 땅은 위협을 느끼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는 모든 혜택을 내려놓고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테러를 받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요,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모습들이 이들이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저희 해피센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차도 없고요, 오토바이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는데 쉽지 않아요. 교회에 이렇게 정글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맨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라티카라는 곳에 이사를 와서 2명에게 같이 교제를 하고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먹였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고기를 1년에 몇 번 못 먹어요. 스테이크 두꺼운 걸로, 아시죠 여러분? 먹이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사랑해서 왔는데 너희들 인도네시아 사랑하니?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래? 다음 주부터 할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노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스테이크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주 같이 모여서
그 2명의 자매와 집사람과 저와 4명이서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인도네시아와 캠퍼스와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그들이 그 다음 주부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1, 2개월 안 됐는데 7명, 8명. 근데 문제는 저희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저 혼자만 해도 큰데 그 숫자가 모여있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옆집으로 가고. 근데 저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슬림 경찰을 가르치는 교관 선생님 집이에요. 제 간이 콩알만 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분명히 넘어가면 예배인 줄 알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초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해피센터가 되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10명의 이제 대학생들과 같이 첫 예배를 드리고 지내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한 멤버 가운데 한 자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신장 아시죠? 콩팥이 고장이 나니까요. 배가 이렇게 차기 시작해요.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저만큼 붓기 시작하고요. 손발이 코끼리 손발처럼 막 붓기 시작해요. 의사 선생님이 2달 못 산다고 그랬대요. 저와 집사람이 바로 신방을 했어요.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니? 의사 선생님이 2달 못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랬니? 그랬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고쳐 주셔. 집사람과 저와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을까요? 안 고쳐 주셨습니까? 고쳐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죠. 고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2개월 못 산다는 친구가 지금 2년이 넘도록 3년이 가깝게 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는 모습인데 보통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2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3년이 되지 않아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흑인 대학생들이 7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집사람하고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돌짝밭을 걸어다니며 아침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 이 캠퍼스가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흑인 대학생들이 죽게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했던 그때, 그리고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졌던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현지 대학생, 인도네시아의 대학생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캠퍼스에서도 기도 모임이,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슬림 땅에서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추방입니다. 최근에도 몇 가정이 사법경찰, 이미그레이션의 사법경찰, 무슬림 경찰들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3일 만에 신문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비자를, 목회자 비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슬림 정부가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선교사님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마음껏 활동하십시오라고 목회자 비자를 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속이지도 않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현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누구를 만나든 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캠퍼스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 주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막 뛰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현지 대학생이 한 명이라도 그 모임을 위해서 저에게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기도 제목이 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나온 한 대학생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피센터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캠퍼스에서도 기도 모임을 주중에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겠습니까? 닭살이 돋기 시작해서 때가 되었구나. 왜?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구나. 제가 그 3명하고 저와 같이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3명으로 시작한 캠퍼스에 그들의 기숙사에서 드렸던 기도 모임이 20명, 30명, 삽시간에 18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해피센터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ill make your way.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만들어 줄게. 너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줄게. 너는 그냥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 할렐루야. 이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는 그 자리에 순종하고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큰 유혹도 있었고, 아프리카 르완다 2000년도에 가기 전에도 큰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불순종인 줄 아셨죠? 잡종입니다. 저는 오늘도 잡종되기 싫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종이장 약간의 차이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날마다 은혜 충만합니까? 날마다 기도 충만합니까? 어떤 때는 주여 이 한마디도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의 처절한 속에 정말 너무나 낙담될 때,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때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을 그 처절할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왜? 잡종되기 싫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기숙사 모임의 기도 모임이 시작된 그것이 아이들이 매주 주중에 180명의 대학생들이 몰려와요. 장소도 사실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기숙사 앞에 거실에 현관 같은데 여러분 깔판 있죠? 돗자리 같은 깔판 깔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것도 장소 허락이 안 되면 강의실에 의자 다 빼는데 1시간 걸려요. 의자 다 빼고 거기에 이런 카페트 이렇게 좋은 거면 얼마나 좋아요. 너덕대기 같은 거 깔아놓고 18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허락받으려면 교수 사인 6명의 사인도 받아야 돼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를 드려요. 해피센터에 맨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하지 20명, 30명 예배 드릴 곳이 너무 덥고 좁고, 그래서 방을 하나 텄어요. 벽을 대공사를 해가지고 텄어요. 텄더니 넓어졌는데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 채워주시는데요. 그것도 좁아요. 방을 다 터야겠어요. 벽을 다 허물어야 되네. 지붕 빼고 다 허물어야 되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캠퍼스 옆에 제2의 해피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픈되어져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와서 말씀을 읽고 할 수 있는 캠퍼스 바로 옆에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저희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 장소를 주십시오. 1년의 앙신년 마치고 내년에 7월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장소를 주셔서 그들과 같이
또한 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맨 처음에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쥐돌이입니다. 쥐돌이. 여러분 쥐돌이 뭔지 아시나요? 마우스 몰라요? 찍찍찍 쥐돌이. 이 쥐돌이가요. 저녁에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휙 지나가요? 잠깐 뭐였지? 뭐가 지나간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휙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안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녁 10시경에. 쥐돌이들이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집 거실에.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고 거기를 세멘트로 발랐어요. 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어오겠지. 또 슉슉 지나가. 또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 구멍 한 3, 40개 막는데 3개월이 걸려서 이제 다 막았다. 이러고 있는데 한 마리가 슉 지나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방문을 딱 닫는 순간 넌 잡혔던지 넌 끝장이다. 그리고 탁 들어갔는데 없어요. 분명히 안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고 연 적이 없거든요. 샅샅이 안방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안방 문을 딱 열어놓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쏙 안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안방 맨 위에 요만한 틈이 있는데 골로 그 높은 데로 올라가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마지막 이제 구멍을 찾았다. 그래서 돌로 딱 막아놓고 시멘트로 발랐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쥐돌이가 그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막아놨던 돌멩이를 덜그럭 한 3, 4개월을 덜그럭 결국 자기의 힘으로 그 시멘트를 열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갔어요. 두 번째로 힘든 것은 도마뱀이었어요. 도마뱀 친하십니까? 도마뱀이 어느 날은 너무 더워가지고 찬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딱 여는데 접시 위에 도마뱀이 누워 계시네. 그래서 속에 놀래야 되는데 놀랄 겨를도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더웠으면 너가 여기에 와 누워 계시냐. 이렇게 했으니 벌써 얼어 죽은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피센터를 주시기 전에 한 명의 대학생 자매를 깔리만탄으로 그리고 수마트라로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처소도 없고 교회도 없지만 우리 대학생 가운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파송하자. 그래서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도 졸업하고 발리로 또 반둥으로 여러 지체들을 보내면서 파송을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니? 몇백 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너희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몇백 년 받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정말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같은 종족이지만 다른 종족, 이 같은 나라이지만 종족이 틀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안 가면서 여기 있으면서 너희들한테 가라 하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사진 보셨던 이렇게 옷도 거의 1000조가리 좀 걸치고 계신 분들 있죠? 그쪽 지역으로 가는 데만 저희 지역에서 3일이 걸렸어요. 거기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해서 가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그곳에서 2주간 있었는데 주술사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주술이 강한 마을에는 보통 추장하고 주술사가 있어요. 근데 추장의 이름이 고씨고 이름이 추장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집에 가시면 웃으시는 분은. 그런데 이 주술사가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주술사의 권한이 대단합니다. 갔더니 역시나 그래요. 모든 것을 관할해요. 와, 대단하다. 세습입니다. 주술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주술사가 돼요. 세습이에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주술사의 아들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그들하고 맨날 먹고 놀고 하니까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주간을 마치고 내려오기 전날 저녁에 이 7명의 아들들이 저를 만나러 제가 있는 숙소에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너 내일 가지. 그래. 근데 제 마음에요. 막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주술사에게 복음을 전해요? 맞아 죽으려고?
그런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언어 가운데 인도네시아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인도네시아어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인도네시아어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 언어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목사님은 영어도 잘하고 뭐 잘하시잖아요, 그죠? 전 영어도 못해요. 아프리카 르완다는 불어를 씁니다. 여러분 불어 아십니까? 봉주? 봉주가 뭐야? 주마벨 용구? 내 이름은 용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도 모르고 갔어요. 감사하게도 집사람이 불어로 다 통역을 해줬으니 다행이지.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도 신학교 교수로 갔지만 말을 못하니까 언어부터 배웠어요.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래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1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7명 중에 제일 큰 형이 저한테 얘기해요. 너가 말한 그 예수라는 분 이해가 된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대상,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는 그 신적인 존재, 그리고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만 틀렸지 영적인 세계는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더니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대뜸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면 안 되지. 믿어야지. 믿는 게 뭐냐요? 또 믿음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1시간을 또 총 2시간을 전했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일 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친해져 가지고 나한테 립싱크 하냐? 또는 립서비스 하냐? 나한테 그냥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래요. 진짜 믿어지냐?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희가 주술사 될 건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요,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술사가 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지금 듣는 그 2시간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약속했어요. 매일 기도할 수 있겠냐? 매일 성경 읽을 수 있겠냐?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매일 성경이 읽기로 약속은 했는데 성경이, 그럼 내가 가서 성경책 보내줄게. 그래서 성경을, 그 뒤로 이제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현지인들도 안 가는 그곳에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 무사히 잘 갔다 왔다 했는데 제 뒤꿈치 위쪽에, 종아리 아래쪽에 조금씩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붓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가니까 막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부었어요. 제 종아리가 얇거든요. 이렇게 부었어요. 얇은 게 이렇게 부었으니까 좀 약 먹으면 괜찮으려나? 먹었는데 3일째 됐는데 색깔이 시꺼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리고 집사람 막 계속 병원 가라는 거를 저는 뻗팅겼는데 3일째 색깔이 이상하는 거에 제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현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고 있네요. 그 정글에 들어갔다가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이게 썩기 시작하고 있었던 걸 저는 모르고, 곧 있으면 낫겠지.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링게 막 이제 해서 치료를 받아요. 지금도 그 자국이 있어요. 시꺼멓게. 이렇게 부었던 것이 짜겨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거기에 이제 갈 텐데 뭘 가지고 가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노라. 그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내가 경험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죽었다가 몰매 맞아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 그 외에 수많은 간증들을 내가 가지고 가노라. 왜? 그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이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여러분 한번 셈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전에는 1년에 3번 갔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1년의 대목, 성탄절을 빼먹으면 선물을 제일 많이 주는 날. 이렇게 가던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큰 누나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믿기 시작해요. 근데 큰 누나가 교회 간다고 아버지에게 혼났어요. 너 다음 주부터 한 번만 더 가면 혼난다.
근데 저는 봤어요. 누나가, 큰 누나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주일이 되는데 누나가 교회 가다가 아버지에게 잡혔어요. 가위로 머리를 다 잘렸어요.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잘린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주일날 어떻게 할까 또 봤어요. 근데요, 모자 뒤집어 쓰고 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신앙은 이거구나.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신앙이구나. 제가 그걸 배웠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제 속에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할 때 저는 이과였습니다. 수학만 열심히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만, 저는 공부를 수학만 했어요. 수학만. 그래서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수학만. 근데 다른 암기 과목이나 다른 과목은 거의 10점, 20점. 수학만 했으니까. 근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당연히. 그죠? 죄송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 약속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무더운 8월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님, 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장남이 신학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 보니까 이과를 문과로 바꿔야 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고를 준비하는데 2개월이 걸리고 이제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는데 제 머리로 할 수 없는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참고서가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장이. 제록스를 하나요? 복사기도 복사기. 저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 있었어요. 한 달 내내 사진을 찍었어요. 참고서를 찍고. 왜? 제가 공부해서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야겠으니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으면 저 눈을 감으면 페이지가 넘어가요. 11페이지 오른쪽에 있네. 이렇게.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진 찍고 수능을 봤는데 대학에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예, 간신히 붙었어요. 사진 찍은 게 있으니까. 수학은 원래 잘했으니까 수학 공부는 안 해도 되고, 문과는 쉬우니까, 그죠?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가서 재수할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의 발을 꼭 발목을 잡고 기도를 하죠. 그 차가운 손으로. 그러면 전 자다가 뭐 놀래가지고 발로 빵 차면 뭐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벽에 붙어 있어요. 제 뒷발에 이렇게 벽에 맞아가지고. 근데 어머님이 하루는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셨는데 팔이 빠졌어요. 마침 그날이 금요 철양 예배. 금요 찬양 때 막 박수 치잖아요. 그죠? 근데 팔이 빠졌으니 박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팔이 빠졌는데도 교회 와가지고 박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팔이 빠지면 병원에 가셔야지 왜 교회 오셨어요? 예배 때문에. 새벽 예배 가시다가 또 넘어지셨는데 이 뼈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이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그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요. 근데 그냥 싸고 갔다 오셨대요. 어머니, 뼈가 튀어나오면 병원에 가셔야죠. 복부 큰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날 배를 안고 새벽 예배 가시겠다고 나오시는 어머니, 또 엎어지시면 창자 나옵니다. 왜? 실밥이 그 전날 꼬맸는데 여러분 엎어지면 하면 그냥 어머니 안 돼요. 다 나와요. 근데 살살 다녀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의 저력이 이거구나. 몸된 교회의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신앙이구나.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삶이구나. 믿음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말라리아 4번 걸리고요. 저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5개월째 이제 데리고 갔을 때 걔도 한 말라리아 4번, 5번 걸렸어요.
말라리아 여러분 아시죠? 걸리면 반 죽습니다. 진짜 반 죽어요. 약을 막 먹는데도 간신히. 근데 아이가 이만한 애가 이렇게 안고 있던 이 아이가 그 말라리아 걸리니까 풍선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값진 것인 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주일 말씀을 하나님 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향하여 가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